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오늘은 룻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1절에 룻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그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지요. 여기 유력하다는 것은 그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만한 부자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 그모스 신에게 도망간 엘리멜렉과 비교되는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로 살기 위하여,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축복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알게 된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기꺼이 그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이며, 지금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년 전 예루살렘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10년 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달랑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을 나갈 때는 즐거움과 안락함, 온후함의 나오미였는데 이제 스스로 괴로움,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나오미의 삶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유력한 집안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의 여인 룻이 먼저 나섭니다. 2절에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건의하지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들판에서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2절 끝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는 이 문장이 가기 싫어하는 룻을 나오미가 이삭이라도 주오라고 떠미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습니다. 룻은 들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떼를 쓰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사람의 과부된 며느리가 행여라도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결코 쉽게 허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룻의 의지가 완강합니다.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굶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큰 결단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시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어서 죽이라도 쏘아드려야 한다. 그래서 룻은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강력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는 2절의 행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룻을 봅니다. 그리고 그 룻의 마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도망간 엘리멜렉이 모압 여인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을 리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룻이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씀 실천에 대한 보응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은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한 가지를 내 삶에 실천함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머리에 있던 진리가 손으로 내려오고 발로 내려와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알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감동받고 훈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